습니다.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42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수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돌아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룩한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연약하고 부족한 막대기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이 수요 예배가 그런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객관적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종말에 오시는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을 통해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전도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여서 집중해서 말씀을 배우고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그 모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구약의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열립니다. 이해가 됩니다. 바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무슨 확신을 가질까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무엇에 대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요, 물질을 객관화시킵니다. 물질을 객관화시킵니다. 물질의 유혹을, 물질이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물질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 물질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위협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성도들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이 그거를 보여주거든요. 물질에 대해서 승리하고 고난에 대해서 승리합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자꾸 우리의 믿는 그 구원의 도리를 희미하게 만들려고 자꾸 속이잖아요.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기도 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흐려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죽음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주권이 이전되어 버렸어요.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삶의 주인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통치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의 삶은 생명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갔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알을 안에서 속량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사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해방을 받은 거죠. 자유를 얻은 거죠. 흑암의 권세 아래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그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는 죽음 앞에서도 자유를 얻게 되고요. 물질 앞에서도 자유를 얻게 되고요. 그것이 부활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되고 자기 재물이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랬다는 겁니다. 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자, 33절, 4장 33절에서 32절에서 35절까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나 나누어 주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물질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되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범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를 하죠. 오늘
읽었던 36절, 37절 4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브로에서 나는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요셉, 그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이름하는 그 요셉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부활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물질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자기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사회는 경험한 적이 없는 사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선험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그 부활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사회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죠. 그 부부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얼마를 감추었다. 그런데 부부가 다 죽지 않아요. 아마도 약정을 한 것 같아요. 약정을, 서원을 한 것 같아요.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바뀔 수 있잖아요. 마음은 바뀔 수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히 다스리고 지배하면 아까움이 생기지 않는데 아까운 거죠. 얘기해놓고 돌아서니까 아까운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밝은 모습,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 것을 얼마를 감추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해서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그런 샘플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구제를 하려고 하다가 성령을 속이게 되고, 그래서 애들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성령을 통해서 진실한 헌신이었다고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겉을 보여주는 화려한 거짓된 헌신이었다.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시험하는 그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사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그럴 때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엿봅니다. 성령의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교회는 언제나 완전하지가 않아요. 항상 사랑이 충만하지도 않아요.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뻗어나가려고 할 때, 그럴 때 마귀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공동체를 허물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빈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러뜨리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허물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라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5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구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휴머니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바나바의 성령의 감동에 구제를 하고 나누는 삶을 보면서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질투심을 가지고 자기들도 그렇게 칭찬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유를 팔았는데 아까웠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구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잡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부가 참 중요한데요. 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자, 그 아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아내에게 또 물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자,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알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삽비라가 또 이것뿐이냐 했을 때 또 함께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민감성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인 부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결속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결속되고 기도로 결속되고 그래 진리로 결속되어서 우린 다 연약하고 약하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 약점을 서로 보충하며 서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때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영적인 민감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탄 마귀는 아무리 활동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허용하시는 주권 아래에 있어요. 활동을 하지만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영적인 실체가 사탄입니다. 허물어뜨립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점령을 해서 자기의 발 아래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점령을 당해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사탄은 인간의 감정과 분노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시험합니다. 혼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파괴해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사탄의 괴계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4장 말씀. 에베소 4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으면 안 돼.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틈을 주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이 허물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허물어뜨릴 수가 있어요. 사탄은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됨을 위협하는 악한 영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탐욕에 비집고, 이기심에 비집고 들어와서, 인간적인 생각에 비집고 들어와서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사람 베드로가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한 조치를 한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부르는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지배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룩성을 가진 새로운 자아로 새롭게 다시 세움받는 시간을 가질 때 마귀의 그 괴계에 점령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죠.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시간이에요.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올려드리고 기도가 올려드려지고, 그 예배를 소홀히 하면 마귀에게 마음을 점령당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헌신의 동기가 순수했습니다. 왜요?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순수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시기심과 충동적으로 그렇게 헌신을 했다가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나쁜 일에는 연합하지 말라. 누가 연합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연합했어요. 좋은 모범을 따라가라. 좋은 모범을 따라가라. 바나바는 격려자였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거기에 정말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말씀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그 다음에 고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졌을 때 꺾이지 않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15절. 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호크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런 놀라운 삶을 베드로가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러자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뭐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적합니다. 옥에 가뒀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천사가 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냈습니다. 자, 14절부터 1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사도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무엇을 하도록?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사명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방해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옥에 가보았더니 사람들이 없어요. 성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이 사람들이 멈추지 않아요. 방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멈추지 않아요.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자, 26절에서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8절에서 26절에서 31절까지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사도들이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도 증인이다. 그 확신을 가질 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위협해도 부활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어지는 말씀 우리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가말리엘 율법 교사가 와서 그냥 두라고 얘기하죠. 그냥 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를 선전하고 400명이 따랐지만 죽임을 당하니까 다 흩어져 버렸다. 그 드다의 또 이야기를 하고 갈릴리의 유다가 백성을 꾀해서 그랬지만 그들도 흩어졌다. 자, 이들도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면 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가말리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39절에서 우리 38절에서 4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네, 위협의 고난에 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 받는 것을 기뻐했다. 특권으로 여겼다. 그럼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졌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오늘 나눈 말씀의 초점은 부활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자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 모든 상황을 이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고 물질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위협에 대해서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네,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부활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고난을 이겨나가고 유혹도 넘어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